우리는 지금 2장 말씀 안에 before and after를 배우고 있죠. 이전과 이후의 삶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 차원에서 이전과 이후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너희들은 이제 세상 풍조를 따라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2절의 시작은 그때에입니다. 그때에 우리 죄악 가운데서 행했. 이거 전체를 조금 낮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를 볼륨을.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행했다라고 얘기했죠. 오늘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교환에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페리파테오. 네, 오늘 이것만 다 기억하십니다. 페리파테오. 그래, 페리파테오. 이게 무슨 단어냐면 이제 너희가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였다, 행하여 다니다, 두루두루 살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능동적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찾을 때에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이게 큰 그로서리 같은데 처음 가보면, 너무 큰 데를 가보면 도대체 물건이 어디 있는지 이제 그냥 양념 하나 찾기 위해서 두루두루 살피면서 빙빙빙 돌고 막 그냥 표지판 찾아가고 그 안에서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열심히 찾아 헤매는 단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페리파테오가 내가 원하는 걸 찾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눈에 그냥 불을 켜고 찾는 것이다 라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단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죄에 이렇게 죽게 하는 권세 4가지가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우리로 죽게 하였는가 보니까 첫 번째는 세상의 풍조이고, 두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였죠. 세 번째는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의 영이라고 할 수 있고, 네 번째는 육체의 소욕이자 3절에 나오죠. 이 4가지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그냥 페리파테오 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그냥 열심히 찾아다니고, 또 이 곤중 권세 잡은 자 안에서 막 그냥 놀아나며 불순종의 영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고 육체의 소욕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이렇게 죄에 완전히 죽은 자였다라고 2장은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라는 것은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거고, 육체의 소욕이라면 이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일 다룰 겁니다. 근데 가운데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또 불순종의 영, 이건 6장에 나오는 이제 전신갑주랑 연결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성경은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 풍조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 싶은 거예요. 세상 풍조 안에서 우리는 페리파테오 했던 자들입니다. 열심히 찾아 헤맸었던 자죠. 세상 풍조란 것 세계관과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라는 게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얼마나 권세 있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으면 영원히 낙오될 것이다 라는 압박감을 갖게 돼요. 압박감.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가치 체계를 형성합니다. 성도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를 벗어나서 살기는 매우 어려운 거죠. 그 압박감과 막연한 두려움과 열심히 쫓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저희 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저희 때 아이들 키울 때는 유모차가 유행이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유모차가 유행이었는데 옛날에는 그냥 굴러만 가면 되는데 점점 핸들링이 중요하다, 이 턴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 핸들링 하다 보니까 가격이 몇십만 원씩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아이들이 옛날에 유모차가 낮았는데 점점 높아져. 거기서 가슴 높이까지 애들이 눈이 마주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주보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모차가 점점 고급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엄마는 아이가 높이 있는데 내 아이는 낮게 있는 게 처음부터 그렇게 해주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애들도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예지만, 이 세상 풍조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막연한 압박감과 이렇게 다 흘러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계관의 핵심은 이제 곧 죄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죄를 향한 세상의 풍조는 어떤가, 이걸 좀 알아둬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세계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죄란 깊이 단어가 됐죠.
과거에는 죄라 부르는 것을 요즘에는 선택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세상입니다. 과거에 죄라고 좀 부끄러워했던 것을 지금 기호다, 나는 이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는 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아니라 고통과 불안과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성경은 불안과 염려, 초조, 이 두려움은 죄의 결과라고 해서 죄를 다루라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제 죄는 다 지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아버린 염려, 두려움, 좌절,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갖고 지금 페리파테오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죄라는 것은 다 잘라내고 기호가 됐으니까, 깊이 단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중에 첫 번째 나온 것이 플로이드의 이론이겠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이런 게 불안과 초조가 생긴 것이 아니라 유아 때부터 왜곡된 자아상이 이런 것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부모로부터, 무슨 환경으로부터 왜곡된 자아의 결과로 이런 삐뚤어진 문제, 억압이 생겨났고, 과거의 문제를 풀면 이 불안한 문제 다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 용서가 아니라 내면의 치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옛날 이야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땠어요? 막 그래서 10차, 15차에 관해서 상담 문제를 탁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좀 도움이 됩니다. 이 상담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10차, 12차 정도 문제라면 드디어 옛날 아버지와의 문제를 다 해결해서 이제 자유하게 됐다. 근데 그 12주가 길잖아요. 그 사이에 또 옆 이웃과 문제가 생겨. 또 그 문제 상담 해결하면 또 10년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상담과 정신치유로 좀 치료해보자, 불안 문제를. 두 번째는 칼 마르크스가 내놓은 사회주의 이론이었습니다. 이데올로기죠. 죄가 있다면 사회 구조적 문제이다, 자본가들의 착취가 문제다, 이데올로기가 문제이고 기울어진 운동적인 문제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불공평한 사회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회개혁이 곧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의 뿌리는 사회 구조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인간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정말 어려서부터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선한 것은 계속 가르쳐야 돼요. 악한 것은 스스로 취득합니다. 그 취득 능력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아이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악하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조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이미 역사 가운데 증명된 사실 아니겠습니까? 과학자들은 인공두뇌학을 연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호르몬의 이상 분비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호르몬으로 사람을 정의해버립니다. 참 정말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 화학 쪽에서는 호르몬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죄책감, 분노, 욕망, 사랑 다 화학 반응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뇌를 다스리는 거죠, 호르몬으로.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을 계속 넣으면 남자도 될 수 있다라는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불균형한 문제이다. 이거 자기네들만 알아듣는 말로 이렇게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불균형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는 거다. 그 약물을 잘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면 된다. 회개 대신 약물 치료를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양심 대신 신경 과민을 좀 조절해라. 여러분, 그 부작용이 바로 마약입니다. 마약은 한마디로 호르몬 과대 분비이겠죠. 불안을 없애기 위하여 감각을 마비시키는 그런 세상. 이게 죄라는 것을 잘라내버리니까 지금 페리파티오 하는 거야. 정말 이 불안의 문제를 어떻게 찾아 헤맬 수 있을까? 그 중에 결정적인 것이 네 번째로 진화생물학입니다. 진화생물학. 적자 생존의 본능적 행위이다. 이거는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니라 생존 본능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인륜적 행위도 유전자들의 진화 의지다 라고 정의를 내리죠. 무시무시하죠.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역사 가운데 늘 행해왔던 자연스러운 진화 의지, 진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폭력도, 탐욕도, 음란과 전쟁까지도 유전자의 자기 보존 본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좀 과정은 힘들지만 진화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막연한 기대가 있죠. 실제로 히틀러의 그 무차별한 공격들이 있습니다. 히틀러는 장애인들을 향하여 정말 무차별한 핍박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대학살, 이 모든 것이 독일 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 살아남는 것이 지구 미래의 진화를 위하여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진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태화되고 계십니까? 성경은 항상 처음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이 좋았다, 처음이. 지금 우리가 문명 발전의 그 유익을 누리지만 이것은 지식의 축적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 조선 시대까지만 가보죠. 가보면 여러분 혹시 전화 만드실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죠. 우리 가면 또 그냥 소 키우고 박 키우고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버튼만 누를 줄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총명해지고 것이 아니라 그 문명의 이기 가운데 우리는 점점 둔화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 문명적인, 지금은 지을 수는 있죠. 그냥 크레인 올리면 되니.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갖고 있는 기구적 그 문명 안에 어떻게 지었니, 어떻게. 지금도 그 수학적 그 정교함과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개인의 능력은 점점 퇴화하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과거 전화번호 막 30개, 50개씩 외웠어요. 조그만 그 전화번호 책 위에 쭉쭉쭉쭉 외웠습니다. 486-2209 이게 30년 전 저희 집 전화번호예요. 아직도 외워요. 저는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죽을 때도 486-2209 그렇게 외우고 하도. 지금은 제 아내 번호도 모릅니다. 갑자기 물어보면 정말 몰라요. 아내 번호는 주차차고 제 번호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도 전화번호를 자주 바꿔가지고. 지난 토요일에 몇 주 전에 한동대 최도성 총장님이 오셔서 정말 좋은 강의 해주셨어요. 정말 좋은 강의. 근데 여러분 많이 못 오셨는데 괜찮습니다. 바쁘신데 괜찮아요. 제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배워서 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AI 시대의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실제로 대학에서 이제 한 프로그램이 이미 개발돼서 이제 결정만 하면 쓰이는 건데 이제 큰 스크린에 그 강사랑 똑같은 얼굴에 똑같은 보이스에 똑같은 톤과 그 말투로 스크린에서 그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손 들고 있는 그 학생들을 질문을 그때그때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그 질문에 다 답을 해주는 거예요. 답을 다 해주는데 그 답이 레퍼런스가 어디 있는지 그 옆 화면에 어디 출처 거기까지 다 뜹니다. 동시에. 그래서 그냥 저건 어디구나 저건 어디구나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교수가 바로 그 총장님 앞에서 이야기는 또 따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는 여기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이 AI라는 그 교육 시스템이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보이스로 그 학생들과 질문까지 오고받으면서 훨씬 더 정확하고 더 명확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세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AI 기업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AI가 너무 발전하니까 정말 우리의 통제를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누구에나 있잖아요. AI 기업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나는 AI가 인간처럼 말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저는 인간이 AI처럼 말하게 될까 봐 그게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AI가 그냥 인간처럼 말하네 그거는 놀라운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컴퓨터한테 교육받은 사람들이 다 AI처럼 말하게 되는 날이 오면 여러분 정말 인간이 지금 진화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진화하다 보면 죄 문제 다룰 수 있는 겁니까? 이 세상은 이런 풍조로 좀 페리파테오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창세기 6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정말 이 문제가 여러분 사회적으로나 무슨 약물이나 상담이나 이런 건 다 좋은 겁니다. 과학은 좋은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답이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죄 문제를 회피한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책감이라는 죄의 그 책임적 감각, 죄책감을 늘 억압 가운데 살고 있는 건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책감 가운데 있으면 내면의 문제가 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늘 불안한 겁니다. 금방이라도 나쁜 일이 불어닥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건강한 몸을 주셨으면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면 되는데 내가 병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그냥 조마조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위축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어려움이 와도 이게 전체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불안과 초조로 그냥 휘몰려지게 됩니다. 내면이 유약한 거죠. 작은 실수에도 엄청 괴로워하게 됩니다. 죄책감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언제 잊어버리게 될까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고, 마침내 그거 잃어버리면 평안이 찾아와요. 이 좋은 게 잃어버렸다. 역시 될 때도 됐구나. 이제 드디어 내가 고생길이 열렸다. 오히려 그게 편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게 이상한 이 기형적 자존감을 갖게 되죠. 은혜는 그냥 누리면 되는데 더 기도해야 돼, 더 헌신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자기 열심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좀 이렇게 지키려고 아둥바둥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감추죠. 별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감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숨기고 감추고, 이게 뭔가 다 이상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관계의 장애도 생겨요. 이 죄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자기 희생을 자처할 때가 있습니다. 남이 볼 때 저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자기 희생과 자기 혐승을, 자기 자아가 그냥 없어져 버릴 정도로 그렇게 행동하면서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공동체를 병들게 하기도 하죠. 이런 관계 가운데 이 죄의 억압과 이 상처에 있는 사람들은 남의 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스캔들 이런 거 하나에 완전히 진짜 페리파테오예요. 스캔들 찾아다니라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 막 귀가 커지고 막 과민 반응을 보이면서 작은 문제도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막 거기에 파묻혀 버리기도 하거나, 반대로는 또 너무 너그럽기도 해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데 괜찮아, 다 그런 거지 뭐, 막 덮어줍니다. 덮어줄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부분에는 매우 너그럽고 어떤 부분에는 매우 과민 반응을 일으키며 관계가 심히 어려워지기도 하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영적 장애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죄책감이 하나 딱 생기면 아무도 몰라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땅이 알고 하늘이 압니다. 그것이 이제 이 마귀의 손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잡이가 있으면 그 손잡이 자꾸 쥐 흔드는 거예요. 쥐 흔드는 거. 기쁨과 평강이 있으면 막 그냥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손잡이가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죄의 억압이 받는 우리 실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이 세상 풍조는 그래서 이거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당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노아의 이야기를 조금 더 보면 6장 7절에서 9절, 이르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가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심판이에요. 심판밖에 없다. 죽음밖에 없다. 죄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다.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나와요. 바로 노아이죠. 은혜를 입었더라. 그게 8절입니다. 그리고 9절에 노아를 설명하는데 그는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신학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겁니다. 은혜를 입었기에 그가 의인으로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언제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의인이 되는 건 두 번째예요.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오웬 목사님의 결론에 주목하고 싶어요. 성도의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은혜의 결핍에서 기인한다. 굉장한 결론입니다. 너무 멋진 결론이. 은혜의 결핍, 은혜의 결핍.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오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모든 것이 악한 이 세대에 우리를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언제나 은혜가 먼저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고안하신, 이렇게 불러내신 방법입니다. 은혜다, 은혜. 내가 넘치도록 주겠다. 은혜로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겠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다. 내가 먼저 내어주겠다.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진노의 자식일 때 내가 먼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이 은혜는 마르지 않는다. 다함이 없다. 누구든지 와라. 풍성히 와라. 목마른 자들은 다 와라. 불안한 자, 염려 있는 자, 초조한 자,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세상이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부족해서 못 주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제가 보니까 지난 7일차에 배웠더라고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시는 것을 넘치게 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내가 왜 또 넘어졌지? 내가 왜 했을까라고 가슴 치며 그냥 자책하는 건 좋은데 그것은 사실 영적으로 그렇게 도움되진 않습니다. 내가 은혜가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 영광이 부족하구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결핍으로 내가 핍절하여 공허한 만큼 다른 걸 채우고 있는데 더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론입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왜 이렇게 열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며칠 안 남아가지고 저도 초조합니다. 저도. 은혜의 완성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래서 은혜의 완성, 이 은혜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 여러분, 2장은 1절부터 10절까지가 한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문장의 결론입니다. 2장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페리파테오. 한 번 더 나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페리파테오에서 시작해서 페리파테오로 끝나는 거예요. Before and After의 삶이다. 전에는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라다녔고 죄를 찾아다녔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그냥 죄 가운데 찾아다녔으나 이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페리파테오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큰 그로서리 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눈에 불을 켜고 예전에는 죄를, 반역을, 그 5가지 죄를 찾아 헤맸다면 지금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 페리파티하는 삶으로 구원 이후로 바꿔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만납니다. 정말 많이 만나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섬길 수 있을까? 목회자로서 도전받게 하고 또 반성하게 하는 성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의 페리파티오가 순전하고 아름답다.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실까? 섬기고 도울 일들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직분자의 역할이고 이것이 부장의 역할입니다. 성도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껏해야 죄의 이 불안의 문제에 페리페트하는 인생들을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어주셔서 여전히 연약하지만 내 안에 꺼지지 않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선한 일을 위하여 페리파티어하는 삶으로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은혜예요. 은혜가 넘치면 선한 일을 향한 페리파티어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하여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열정과 구령의 부르심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이루었고 이 불씨는 꺼지지 않을 거예요. 누가 이 일에 참여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주님은 부르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문제는 은혜의 결핍입니다. 은혜의 결핍. 모자람 없이 넘치게 주시겠다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시며 선한 일을 위한 페리파테어,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